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정말 깊이 있으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할 때 생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이 역설, 과연 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9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편안해하는 그 사랑과 용서의 신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조차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신의 모습 말이죠. 사실 이 9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모든 게 참 은혜롭고 평화롭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의문이 하나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데 왜 영원한 형벌이라는 끔찍한 개념이 존재하는 거지? 하는 마찰이 생기는 거죠. 특히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같이 정말 가슴 찢어지는 끔찍한 비극들을 접할 때면 우리는 도대체 신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하며 진정한 정의를 부르짖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비로운 신과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라는 모순은 우리의 머릿속을 꽤나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지옥의 역설, 현대의 불편함과 고대 교리로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심판에 대한 친숙함, 사후세계에 대한 문화적 관점입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서양 대중문화를 보면 주로 요정이나 천사같이 좀 밝고 가벼운 초자연적 존재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 설화나 현대 대중 매체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저승사자, 염라대왕, 천벌, 그리고 업보 같은 엄청 무겁고 진지한 개념들에 아주 깊숙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당장 웹툰이나 판타지 드라마만 봐도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단골 소재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나 사후세계에 대해 깊은 문화적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건 궁극적인 심판을 바라는 마음이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가 만들어낸 억압적인 교리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이고 깊은 본능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섹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공의란 쉽게 말해 옳고 그름을 아주 분명하게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신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잔혹한 만행들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우린 결코 그를 선하거나 도덕적인 존재로 믿고 따를 수 없을 겁니다. 악을 보고 악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신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증거들을 쭉 한번 따라가 보죠. 구약 초기 노아 시대의 대홍수부터 시작해서요. 족장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구약 후기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함락, 그리고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즉각적인 죽음까지.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신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해온 일관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신의 진노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부모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방임하는 아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의 징계라는 것도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폭군의 폭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황하는 인류를 어떻게든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려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행위인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십자가, 정의와 사랑, 진노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전개되는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첫째,
인류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죠. 하지만 신은 자신의 그 엄격한 공의를 대충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둘째, 신은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인류에게서 싹 거두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에게 고스란히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가 그 무시무시한 신성한 정의의 무게를 온몸으로 흡수하게 되죠.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려 수천 년 동안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유명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짧은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가 말 그대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지옥의 문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고요. 바로 그 덕분에 악을 향한 신의 정당한 분노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지옥으로 증명된 사랑, 궁극적인 심판자, 신뢰하기에 대해 알아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억울한 일들 참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분노를 품다 보면 결국 그 쓰라린 악순환에 빠져서 나 자신만 갉아먹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 궁극적인 신의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굳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그 무겁고 끔찍한 복수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지옥이라는 개념이 역설적으로 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옥과 심판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신의 은혜가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건 그저 값싼 변명이나 말장난에 불과해질 겁니다. 심판이 그토록 철저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구원의 확신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기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신이 악과 죄악을 이토록 무겁고 진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역설적이면서도 강렬한 통찰, 여러분도 오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